성경은 여러분 잘 아신 자대로 바울이 개척한 갈라디아 교회에 발생한 영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가 보낸 편지입니다. 유대교를 믿다가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지만 복음을 완전히 깨닫지 못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이곳까지 이사를 오든지 흘러 들어와서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는 부족하다. 예수를 믿는 믿음도 필요하지만 거기에다가 율법을 지키는 이것을 잘 해야 된다. 그래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바로 믿음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행위가 올바르게 된다고 잘못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 사도 바울은 바로잡기 위해서 그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행위를 잘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누구시며 그분이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어떤 선한 행위도 필요한 것이 아니며 할례 같은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갈라디아 교인들을 바로 잡기 위해서 우리가 읽고 있는 갈라디아 성경을 서신을 그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유스러운 복음은 처음부터 좀 오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바울이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는 유대인들의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서 오직 믿음으로만이라는 진리를 강조하다 보니 이것은 어떤 행위도 구원을 도와주지 못하니 꼭 잘 믿을 필요가 어디가 있을까? 그냥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했다는 믿음만 있으면은 그냥 아무렇게 살아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그것이 문제가 아니지 않는가? 라고 말하면 인간의 행위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이것을 전면으로 부인하는 그런 자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 법을 지킬 필요가 없고 그저 자신이 용서받은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면 된다는 소위 구원파가 그리고 일종의 도덕 폐기론자들이 주장을 또 한편에서 그들이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의 사람들은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행위가 부족하면 그것은 부족하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여도 우리는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행위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그런 그룹이 일어났고 그래서 여기에 넘어간 자들은 이제 모든 법을 지켜서 발버둥 치고 그러지 못하면 이제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고 두려워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또 다른 한편의 사람들은 우리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믿음이지 행위가 절대로 아니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내 죄를 용서했던 확신만 있으면 어떻게 살든지 그런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하면서 내 멋대로 사는 극단주의자들이 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순을 수정하시기 위해서 이제 후에 사도 야고보를 통해서 구원은 오직 믿음 하나로 되는 것이 아니다. 행함이 있지 아니하면 그 믿음은 거짓이고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는 죽은 믿음이란 사실 갈라디아서 정반대처럼 보이는 그런 글을 쓰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사도 야고보의 가르침은 갈라디아서 정반대의 상충되는 주장입니다. 야고보서는 갈라디아와는 다른 환경에 있는 자들 믿음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방종에 가까운 삶을 사는 자들 주시는 경고이기 때문에 야고보서는 행함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바울의 복음이 맞는 말이지만 그것을 사람들이 악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쪽으로 너무 흘러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도 야고보를 통해서 행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고 지나치게 그리고 잘못된 방식으로 행위를 강조하는 유대인들을 바로 잡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제 갈라디아를 기록하게 하시고 이는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어떻게 보면 상충되는 두 가지 주장이 성경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물론 야고보는 우리가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진리를 부인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는 우리들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에 아무런 의심 없이 동의하고 있지만은 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도대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가? 과연 그 참된 믿음은 우리 행위와 분리할 수 있는 것은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을 때 그 믿음이 과연 행위와 분리가 되는가? 사도 야고보는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하는 참된 믿음은 단지 지식인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의 삶에 강력한 영향을 주는 살아있는 힘인가를
공변하는 것이 바로 사도 야고보서가 기록한 야고보서입니다. 사도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행위가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할 때 그 믿음은 단지 머리에 들어있는 지식이 아니다. 사실은 모든 삶까지 변화시키는, 굴복시키는 살아있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지 그냥 입으로만, 정보로만, 지식으로만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했다 아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야고보는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여러분의 삶에 많은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다. 만약 믿노라 하면서도 아무런 열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가짜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거꾸로 사도 바울이 대답합니다.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는데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다른 자를 저주하면서까지 믿음의 복음을 강조하고 또 강조한 사도 바울은 정말로 우리들의 구원과 행위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오직 믿음 하나만을 그렇게 생각하였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사도 바울에게 던져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저는 복음 안에도 이미 행위가 들어있는데 갈라디아서 상황에서는 그가 단지 율법주의자들이 잘못된 가르침, 예수를 믿는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 그 믿음 외에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는 이 잘못된 걸 바로 잡기 위해서 오직 믿음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바울이 주장하는 오직 믿음으로 얻는 구원과 우리 행위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우리 질문을 또 한 번 바울에게 던져야 됩니다. 바로 이것은 오늘 갈라디아서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저희들이 던지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갈라디아서를 강의하면서 과연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정말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머리 지식만 가지면 되는 것이고 우리 행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러한 것인가? 사도 바울은 과연 그런 복음을 전하였는가? 라고 한 질문을 갈라디아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반드시 던져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들이 던진 질문을 다시 하면 좀 어렵게 들리지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던진 질문은 우리들이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오직 믿음이 아니라 우리 행위가 필요합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아닙니다. 선영 우리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복음은 과연 인간의 행위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런 행위와 행동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 그러한 것입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맞긴 맞는데 과연 그 말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지식이 있고 정보가 있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동의하는 지식만 있으면은 구원받고 그러나 구원받았으나 아무런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무기력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능력 있는 폭탄입니까?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들이 던지는 질문의 핵심입니다. 믿음의 다른 것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이단적인 가르침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 강대상에서 또는 죽는 순간까지 저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말만이 진리라는 사실을 저는 지난주에 강조했고 앞으로도 강조할 것입니다. 과연 바울이 오늘 그런 중요한 질문은 과연 바울이 오직 믿음이라고 말할 때 그 믿음은 우리의 행위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죽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가 오직 믿음이라고 말할 때도 그 믿음 안에는 우리의 행위와 관련이 있고 이 행위와 분리할 수 없는 능력에 관한 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지속적으로 던져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들이 집중적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어 올린 갈라디아서 본문은 사도 바울이 부름을 받은 뒤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가 예루살렘을 방문한 역사적인 사건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혹은 아라비아에 돌아온 지 14년의 긴 시간이 지난 뒤에 사도 바울은 그 이방인 전도의 열매 디도와 자신의 동역자인 유대인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아직까지 살아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납니다. 그가 이들을 만난 것은 2절에 보니 계시를 따라갔다, 즉 그리스도 명령에 따라갔다라고 오늘 성경이 그렇게 기록합니다. 왜 우리 주님은 14년이나 긴 시간 동안 바울이 만나지 않았던 사도들을 만나러 14년 뒤에 올라가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 배경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요약하자면은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유대인들이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바울과 바나나가 개척한 모든 교회들이 찾아가서 바울과 바울이 전한 복음은 잘못된 것이다. 사람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찾으면 그 위에다가 모세가 전한 모든 율법을 지켜야만 된다고 하는 거짓 가르침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유혹에 넘어간 그리스도인들, 이미 구원 확신을 가지고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그래서 할례도 받고 안식일도 지키고 어떤 것은 먹어서도 안 되고 이런 규례들을 지키기 시작하셨습니다. 결국 바울이 가르친 복음과는 완전히 거꾸로 잘못된 복음에 이들이 빠져서 어떻게 보면 바울과 바나나가 개척한 모든 교회들이 와해들 그런 위기에 빠진 것입니다. 이것은 결단코 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잘못된 이단적 가르침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바울의 가르침을 전면으로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그 예수 믿는데 거기다 뭐 하나 더 얹혀서 숟가락 얹혀서 그게 아니고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기 시작하면 이들이 그런 행위는 바울이 주장했던 모든 복음을 성들이 부인하고 바울이 가르쳤던 구원은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는다면, 선한 행위로 말미암는다면, 여러분이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이런 구제하고 헌금을 하고 기도하고 이런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들이 전한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을 조착한다 하면 그것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죽으신 그분의 죽으심을 헛되게 만든다. 즉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성취한 모든 복음을 완전히 파괴하는, 단순히 숟가락 하나 더 얻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예수를 믿는 믿음도 필요하지만 그 위에 조금 더 좋은 거 지키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교황의 말을 순종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바울이 가르치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모든 복음은 오해가 되어지고,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모든 것은 완전히 아무런 필요가 없는 쓰레기가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거짓 가르침에 넘어가서 여기저기 교회들이 시끄럽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어떻게 보면 담판을 짓기 위해서 14년 뒤에 바울은 바나바를 대동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었죠. 거기서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 만납니다. 만약 우리들이 이 역사적 상황을 잘 관찰하고 감안한다면 바울과 바나나 그리고 이들을 맞은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결코 우호적인 환경에서 서로 만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물론 사도들이 그런 생각을 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도들조차도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부터 이들이 온전히 자유롭게 된 자는 아니었습니다. 특히 예루살렘 교회 대부분은 예수를 믿어도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사람들이 득실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한다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무리의 우두머리가 이제 제 발로 예루살렘에 기어 들어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싸움이 붙어도 대판의 싸움이 붙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사실을 조금 어렵지만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이 대표하는 이방인 선교팀과 예수님의 사도들이 대표하는 예루살렘 교회가 가졌던 역사적인 긴장입니다. 이런 대치가 곳곳에서 드러났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는 14년 만에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베드로와 사도들과 담판을 짓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들이 가진 또한 큰 긴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공 혹은 세력에 대한 긴장, 영어로 말하는 파워 스트러글, 즉 세력 다툼이란 보이지 않는 긴장 상태가 놓여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들이 그랬다는 것이 아니고 사도들이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만약 은혜가 개입되지 않았다면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었다는 말을 저는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우리 역사를 보면 간혹 이방인 선교가 있었지만은 주목받을 만한 그런 규모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저기 아주 작은 규모로 회심의 역사가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등장하였고 그가 바나바와 연합과 사역하게 될 때 그의 사역은 폭발적으로 확장되어서 바울이 이끄는 이방인 선교, 이방인 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대박 성공하고 대형 교회가 되어집니다. 14년 뒤에 이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할 때는 이방인 교회는 이미 예루살렘에 있는 원교회를 압도해버리는 엄청난 크기로 성장하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두 교회를 대표하는 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만난다는 것은 큰 두 세력이 맞부딪히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합니다. 누가 더 크냐? 어떤 파가 이제 기독교의 종주권을 행사하고 누가 주도해야 되는가? 기싸움을 벌일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들은 만납니다. 물론 이들이 그랬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렇게 보통 인간들이라면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걸 제가 설명합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바울이 이끄는 이방인 교회가 주장하는 대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다는 교리를 인정하고 이 이방인 교회에게 자유를 줄 것인가? 날개를 달아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자기 자신들이 주장하는 대로 사도들이 주장은 아니지만 교회 흐름이 이제 예수를 믿긴 믿지만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만 된다 하면 그런 어떤 의무를 지어줌으로 이제 새롭게 떠오르는 이방인 교회의 길을 꺾어버려서 이들을 예루살렘 교회 통제 밑에 둘 것인가? 좀 어려운 얘기지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긴장 상태, 누가 더 크냐, 누가 주도권 행사하냐는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바울은 베드로를 만나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도들의 입장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들이 잘 선교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바울이라는 교회를 핍박하던 원수 같은 한 사람이 다메섹을 가다가 갑자기 빛을 보고 뒤집어지고 난리를 펴서 제가 이제부터는 예수를 전하겠다, 예수를 위하여서 전파하고 전다고 다니더니 갑자기 이제 14년이 지난 뒤에 바울은 이방인 선교 세계에서 스타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바울은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커져서 그가 어디를 가도 전 세계는 바울을 가득 차게 되어집니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 원 사도들은 정말 사람들이 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는 조그만 존재로 전락해 버립니다. 사도들로서는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그런 부분입니다. 이들에게 시기와 질투가 넘쳤다고 성경에 기록하여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바울과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없는 몇 가지 큰 이슈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문제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돌파할 수 없는 아주 심각한 문제라는 사실을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이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면서 이제 우리는 성경 본문을 한번 다시 돌아보면서 이들이 극복할 수 없는 차이와 이런 파워에 대한 갈등 속에서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다 같이 6절 10절 봅시다. 한번 졸리기도 하니까 우리 한번 6절 10절 한번 같이 큰 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저자 아니하시나니 간이들은 내게 의무를 다해준 것이 없고 내가 뭐 할래 저게 복음서를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 사도로 삼았으니까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기름과 저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를 악수하시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합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를 기억하려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였노라. 아무리 본문을 눈을 씻고 찾아봐도 앞에서 말하는 그런 긴장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어떤 자리다툼도 자신들이 믿는 교리를 상대방이 받아들이도록 언성을 높이는 것, 바울에게 그가 진정한 사도 및 증거가 무엇이나 내놓으라고 그를 욱박지르는 것도, 바울과 바나바가 행하는 선교 방법이 옳은 것인지 성경적인지 비성경 것인지 그 어떤 시비도 그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주장 위에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 되는 무거운 짐을 지어주는 그 어떤 굴레도 단 한마디도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저는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 놀라움을 발견했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사도라 해도 육을 가진 사람들인데 그들 안에 마땅히 존재해야 되는 그런 긴장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경쟁이 단 하나도 기록되지 않는다는 사실. 이것은 기적에 가깝고 저는 인간의 육을 가진 자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가장 일치가 되지 않고 많이 싸고 다투는 것이 있다면은 부끄럽지만 목사들의 모임이고 종교 지도자들의 모임입니다. 저는 한 30년부터 절대로 목회자들의 모임 안 갑니다. 교회나 청이나 목회자들 모여서 해야 하는데 절대 안 갑니다. 왜? 가면 매일 싸우고 정말 난리 장판이에요. 이것같이 혼란된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이 모임은 모든 폭탄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평화로 시작해서 기쁨으로 끝을 맺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 놀라운 광경에 압도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이들에게 일어났습니까? 이토록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도들에게 어째서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이런 평화가 일어납니까? 저는 이것을 좀 더 설명하겠어요. 예루살렘 특비 사도들이 바울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를 난 다시 한번 정리하고자 합니다. 첫째,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바울에게 아무런 의무를 지어주지 않았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들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들이니 우리들처럼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할례를 받는다든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이미 율법을 지키고 있는 우리들을 위한 것이지 율법을 전혀 알지 못하는 너희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며 그들이 완전한 자유를 이 사도들이 허락합니다. 한마디로 유대인 사도를 일생 동안 율법을 지켜왔던 이들이 한마디로 이방인들을 자유롭게 풀어버립니다. 그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예루살렘의 교회 지도자들이 너 이방인들도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했고 만약에 바울이 그것을 타협해서 받아들였다면 지금 우리는 오늘 주일이 아니라 토요일 안식일 날 모였어야 되고 이러면 다 할례를 받아야 되고 아무도 지킬 수 없는 저주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개고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그런 관점을 우리 이방인들이 지어주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우리 육신을 가진 육신의 마음으로 들여다봅시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 일을 의무로 만들어서 그들에게 지어주면 이제 그 순간 바울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전해준 모든 복음은 헛것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 순간 이 모든 복음의 헤게모니는 힘은 어디로 가는 예루살렘 교회로 옮겨져 버리고 바울은 아무것도 아니고 베드로가 그 모든 무대의 중심을 다시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인 교회들은 이제부터 예루살렘 교회의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교회를 지배하는 그런 기회가 바로 철호의 기회가 난 이렇다. 내가 좀 그때 있었더라면 아마 나는 틀림없이 그런 유혹을 받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 모든 기회를 버려버립니다. 난 이것을 묵상하면서 이게 감동을 줬습니다. 나도 그럴 수 있겠다. 누구든지 그럴 수 있겠다. 너 율법을 지켜라. 그러면 그때부터 이방인 교회는 유대인 교회의 수하 밑으로 들어갑니다.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기회가 지금 왔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한결까지 그걸 보여놔야죠. 이제부터 자유다.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자유로 자유롭게 살아라고 해방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얼마나 어려운 것을 알려면 종교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나 종교 개혁자들이 카톨릭을 떠난 뒤에 카톨릭의 손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임 당한지 아신다면 이렇게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단숨에 일을 행합니다. 구원받는 일에 아무런 장애를 이방인들에 남겨두지 않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사도들 안에는 사랑의 법이 역사했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상대를 나와 같이 만드는 강한 조정이 있습니다. 저는 제 자신 안에 얼마나 강하게 다른 사람을 조정과 통제하려는 그런 좋지 않은 악이 있는 것을 저는 매일매일 직면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일생에 한 번 주어진 이방인 교회를 통제하고 조정하는 황금 같은 교회를 버렸습니다. 그들을 통제하거나 조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방인 교회에 완전한 자유를 주어서 그들이 자신들의 품을 벗어나는 것을 허락합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들은 우리들이 없어도 살 수 있어. 하늘 주신 복음에 따라 너희는 자유롭게 살아.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만 너희들은 지킬 필요가 없어 하면서 단번에 그들에게 자유를 허락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바울의 모든 권위를 인정하여 줍니다. 이들은 베드로를 사도로 부르시며 또한 바울도 사도로 부르셨다. 이들이 그 자리에서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해 줍니다. 그럼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10년 이상 신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딴 담임 목사가 전혀 신학 공부란 것은 하여보지도 못한, 그러나 기름 부심을 받은 자를 세워서 자기가 동등한 권위를 주면서 나와 당신은 똑같은 권위를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그를 사도로 불렀다면 누가 바울에게 주신 사도의 권위를 부인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당시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이것을 인정할 수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 줍니다. 아니, 바울같이 교회를 핍박하는 자가 나를 사도로 받아준단 말이야. 우리가 방향도 다르고 노선도 다르고 가르치는 복음도 다른데 이 자를 사도로 우리가 올려준단 말이야.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바울을 이들이 교회의 지도자로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성령이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바울을 사도로 인정합니다. 사도과 바울 일행은 모든 차이를 이렇게 다 해소하고 친교의 악수를 나눴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는 동등한 교회들이라 서로가 하나라는 사실을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인정한 것입니다. 위대한 베드로와 교회를 핍박하는 바울은 같은 사도들이라, 같은 급이다, 그러니 오직 복음을 위해서 우리 같이 동등하게 힘써 일하자, 이렇게 약속을 하고 두 손을 굳게 잡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글. 그러면 이걸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성령께서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조하여 가르치는 이 중요한 서신에, 길지도 않고 짧은 이 서신에 이 아름다운 스토리 이야기를 끼워 넣으셨어요. 지금 바울이 자기 교회를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 그들 악에서 건지기 위해서 투쟁하는 이 서신에, 물론 자기를 변증하기 위해서 그랬지만 이 사이에 왜 성령께서는 사도와 바울 사이에 일어난 이 아름다운 조화와 균형과 인정과 사랑과 서로를 높여주는 이 아름다운 스토리를 여기에 끼워 넣었을까? 난 이렇게 확신합니다. 성령은 우리들에게 복음의 위력이, 복음이 얼마나 놀랍고 능력 있는 행사할 수 있는가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 많은 차이와 갈등과 모든 것이 있었지만 결국 오직 믿음으로 믿는 복음이 그들 안에 역사할 때 어떤 위대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를 성령은 우리들로 하여금 보기를 원케 하시기 때문에 이 구절을 삽입해서 집어넣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저는 앞에서 예루살렘 교회와 그리고 바울이 대표하는 이방인 교회의 팽팽한 긴장을 여러분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깨질 수밖에 없고 서로 대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서로 오랫동안 원수처럼 지낼 수밖에 없는 긴장이 두 교회 사이에 존재하였습니다. 이들이 보여준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 어떤 노력으로도 쉽게 만들 수 없는 하나님을 이들은 이루어냈습니다. 누가 높으냐 하는 싸움도 없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어떤 짐도 지어주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 교회에 대한 모든 조정과 통제를 다 내려놓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믿기만 하면 인간의 행위는 엉망진창이 되어도 상관이 없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이 지식과 정보만 있으면 우리는 율법,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내 멋대로 살아도 결국 구원받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것이 복음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들이 진실로 참된 믿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복음은 누구도 하나로 만들 수 없는 이 긴장과 나누임을 부숴버려서 놀라운 연합과 하나됨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놀랍게도 기독교인들이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 되려 하나 될 수 없는 이 긴장상된 두 그룹이 복음 안에서 어떤 연합을 이루는가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오늘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바울이 주장하는 믿음은 그리스도인과의 상관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런 부도덕한 것입니까? 믿고 믿음으로 나는 하늘나라 가니 내 멋대로 살아도 됩니까? 나는 믿음이 있노라 말하며 아무런 선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과연 여러분을 건지는 생명 있는 복음입니까? 우리는 매우 짧은 시간이지만 그러나 매우 의미가 깊은 바울과 예수님의 사도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가장 적대적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만남이 어떻게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은혜스러운 만남으로 끝나는가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믿음이 모든 불화를 몰아내고
전혀 다른 종류의 사람들을 하나로 만드는 현장이 사도와 바울이 만났던 현장입니다. 다른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가 다른 지체들과 하나 되지 못하고 있다면, 부부가 연합하지 못하고 부모와 자식의 사이에 연합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문제나 과거의 상처 때문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 놀란 복음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서 역사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길은 우리 선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의지하여서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무슨 공적을 이뤄서가 아니라 순전히 100%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고,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은 용서함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전적으로 저와 여러분 그분의 사랑으로 인하여 그저 공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자들은 이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음을 실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랑으로 우리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그래서 그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며 사신다면은 배우자를, 다른 지체를, 부모나 형제를 부족하다고 그들 비판, 판단, 정죄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움하는 마음이 있거든.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복음의 길로 나가십시오. 분리와 다투는 마음이 일어나거든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를 기억하여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곧 하나가 될 것입니다. 오직 복음만이 우리들 하나 되게 만듭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복음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배할 때, 남편과 아내는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건널 수 없는 간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심리적 원인이 있고 그런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복음을 아는 자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영이 가는 자는 결국 그들은 하나가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이 복음에 우리 모두 충만할 때, 우리 교회는 나눌래야 나눌 수 없는 하나됨으로 서로 달라붙게 될 것입니다. 그야만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이겨나가게 됩니다. 우리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복음은 어느 지에서 가장 강력한 것이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복음을 믿으십시오. 분리가 분열이 있거든 더욱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나가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예수가 나의 죄를 다하여 주셨다는,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시기를 나는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변하지 말라고 해도 변하지 말고 변할 것이고, 하나가 되지 말라고 해도 하나가 될 것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고 변하지 않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말만 번질번질한 립 서비스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복음은 이 세상에 악이 얼마나 강하든지 다 무너뜨리고, 부부 사이가 얼마나 다르든지 하나로 통일시켜줘. 교인들의 모든 평이 얼마나 차이가 있든지 다르든지, 복음은 결국 하나로 만드는 위대한 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목격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 주신 하나님의 영역. 아멘. 지키라. 믿기만 하면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 흔히 듣습니다. 그런 올바른 믿음을 저는 말합니다. 예, 믿기만 하면 됩니다. 사실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복음은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미약한 것이 아닙니다. 깨질 수밖에. 그렇게 큰 세력이, 두 세력이 충돌함에도 불구하고, 백이면 다 나누고 싸우고 다투고 정전, 그런 두 그룹의 만남에도 복음이 역사하니 단 하나도 싸움과 다툼의 흔적조차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복음을 무시하지 않기 바랍니다. 상해 무슨 역사를 체험하고 은사를 받고, 또 여러분이 뭐 심리를 공부하고 상담을 받고
그래서 하나 되고 연합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로 연합하는 것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장담합니다. 그렇게 차이 많던 부부도 하나로 통일되고 연합됩니다. 하나 우리 가정에서 이미 체험했기 때문에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다른 교회도 연합됩니다. 사회도 연합됩니다. 세상도 연합됩니다. 복음은 연합의 힘입니다. 그 어떤 것도 이것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 이 믿음은 우리를 하나로 만들. 만약 우리를 하나로 만들지 못하면 그 복음은 가짜고 죽은 것입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오직 이 말씀 듣고 오직 복음으로 연합하여서 가정이 너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와 자식 사이 연합시키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연합할 때 하나 됩니다.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라고 그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은 진리 말씀을 깨닫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 받기를 연합시킬 것이 없습니다. 복음을 연합시키는 힘입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사도들의 만남이 아버지 연합되고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부족한 것이 복음 안에서 또 연합된 걸 보았습니다. 놀란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연합되고 혼을 분열되는 것이 있다면 아버지 교회가 가정이 아버지 나누고 있습니까? 다투고 있습니까? 아버지가 하나 되고 있지 못합니까? 하나님이여 제대로십니다. 오직 복음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자식도 복음을 향해 나가게 되고 아버지 그 주님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연합되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믿게 하시고 복음의 힘을 믿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놀란 복음의 능력을 미루고 믿게 인도해 주시라고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확신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울과 사도들에게 일어난 이 놀라면 오직 복음으로 뭉치는 자들이 하나님의 놀란 복음이 얼마나 놀란 연합을 가져다줄지를 깨닫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노력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하나가 될 줄 믿어 하나님 우리를 통일시켜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복음의 단순한 복음이 얼마나 강력한 연합을 가져오고 하나로 만들어지는가를 사도 바울과 다른 사도들과의 연합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진실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여도 복음으로 통일되지 않으면 결코 연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또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참된 복음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바울이 선포했던 믿음, 그 믿음은 결코 행위와 분리되지 않고 믿음이 곧 행위를 낳는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받아들여서 우리 다시 한번 믿음의 길로 돌아가고 확신하는 죄를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렇구나. 오직 믿음밖에는 연합되어 하나 되는 길이 없구나. 이것을 깨닫고 우리 각자 모두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복된 길에 들어가고자 하는